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예, 오늘은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그 사찰의 기원이 되는 정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네 가지 의지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D님은 기억 안 나시죠? 네 가지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탁발, 수화자, 분소이, 그 다음에 이제 소오줌을 발효한 발효약. 근데 불교의 비구들은 이 사문의 네 가지 의지처를 좀 변형하게 되죠. 탁발은 하되 공양처음을 받고, 약을 소지할 수 있기도 하고, 의약품을 이 발효가 아닌 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소이가 아니라 가사로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를 기증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도의 사문이라고 하는 그 문화 네 가지 의지처를 파격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준 것은 누구보다 그렇게 안정적인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 공간에서 수행에 매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하는 곳으로서 수행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정적이고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더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매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 처음으로 출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공간이라고 하는 정사를 기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정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불교 최초의 정사는 누가 기증하셨죠? 빈비사랑. 예, 아까 서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추시는군요. 예, 마가다국의 라자그라하라고 하는 왕사성에 세워진 불교 최초의 비구들의 수행 공간인 중림정사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카필라성을 떠나서 이제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찰나에 마가다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마가다국에는 부처님과 연령대가 비슷한 빈비사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부처님은 30 이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딱 보면 왜 우리 연예인들 보면 뭔가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잖아요. 부처님도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도 저 멀리서 걸어오는 시달타 태자를 보고, 시달타 보살이죠, 수행자를 보고 범상치 않음을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카필라성의 왕자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빈비사라 왕이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합시다. 내 나라의 반을 주겠습니다. 나와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합시다. 그러자 수행자였던 시달타 보살은 재산이 많든 적든 친척이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왕의 뜻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저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빈비사랑은 대개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빈비사랑이 이제 시달타 수행자에게 당신이 만약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다면 제일 먼저 저희 나라에 오셔서 그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야사를 제도하시고 나서 전도선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저번 주에. 그러면서 당신도 나도 우르웰라의 장군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전도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르웰라 마을로 가서 카샤파 삼형제를 제도를 합니다. 카샤파 삼형제는 당시 마가다국에서 정착해 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불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었죠. 빈비사라 왕도 그 카샤파 삼형제의 그 수행력이 대단한 것을 알고 공양을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성도를 하시고 나서 35세 성도를 하시고 그 카샤파 삼형제 연세가 되게 지긋하셨대요. 지금으로 치면 한 7, 80? 근데 부처님과의 이렇게 대담 끝에 결국은 그 불을 섬기던 카샤파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을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 카샤파 삼형제가 이끌던 그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빈비사랑에 있던 마가다국에 이제 가게 되죠. 저 멀리서 이제 부처님과 그 1000명의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빈비사랑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카샤파는 연세도 지긋하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카샤파였던 수행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이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귀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랑에게 이제 당신이 깨달았던 가르침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죠. 그래서 빈비사랑은 그때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고 이 대중들이 머물 수 있는 수행처를 보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곳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정사를 짓고 싶다라고 해서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 주권정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림정사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정사가 딱 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정사이십니다. 기원정사라고 하는 정사였죠.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육처라고 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이제 이 경을 가르침을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원정사이기도 합니다. 기원정사가 이제 건립된 배경이 뭐냐면 이 수다따라고 하는 한 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다따 장자가 이제 당신의 이제 친척집에 가게 됐는데 그 친척집이 너무나 분주했더래요. 그래서 늘상 가면은 환대를 해주고 귀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던 그 친척이 당시 자기가 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면서 막 분주하게 뭘 준비하더래요. 그래서 수다따 장자가 아니 왜 이렇게 바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척이 내가 우리 집에 부처님이 오시기로 했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 인도 문화에서 이 깨달은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뭔가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존재, 깨달은 분에게 공양을 올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상향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다따 장자는 이제 당신의 이제 거처로 가서 생각을 하게 되죠. 깨달은 존재 붓다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
당신도 이제 그 붓다를 친견하고 싶어서 이제 그 친척 집에 다시금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이 집을 나서는데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더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강도나 도둑을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천상에서 수다따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다따 장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거리에 이제 길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이시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조용히 이렇게 침묵으로써 수공을 하자 수다따 장자는 이제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이제 당신의 이제 그 본 집에 가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다따 장자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머물 수 있는 정사를 좀 짓고 싶다. 그래서 도심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침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동산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산엔 주인이 있었죠. 주인이 동산의 이제 소유주였던. 근데 아쉽게도 그 동산의 주인은 기타태자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였던 것이죠. 그 수다따 장자는 그 왕자에게 찾아가서 왕자시여, 이 동산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자 왕자는 이 수다따 장자가 이제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별로 그렇게 좋아라 생각지를 않았나 봐요. 내가 왜? 난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간청을 했더래요. 그러자 이 기타 태자가 조금 귀찮았던지 이 동산을 금으로 다 깔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그냥 말을 탁 툭 던졌더래.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나 보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수다따 장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을 다 갖고 오게 해서 그때부터 그 동산을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금을 깔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한 3분의 1을 이렇게 딱 깔자 이제 그 기타 태자도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대체 여기다가 뭘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자 수다따 장자는 깨달으신 분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기타 태자는 나도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나머지 금을 깔지 않은 이 부분을 보시하겠다. 그래서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타 태자의 기수와 그다음에 이제 수다따 장자는 이제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를 했더래. 그래서 줄급자 이제 고독 이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동산이다.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 아나핀따까 뭐라 이렇게 팔리어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기원정사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하는 그 정사가 이제 생깁니다. 불교의 정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정사가 바로 동원정사라고 하는 정사입니다.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 정사인데 이 정사의 기증은 위사카라고 하는 한 여성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정사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 위사카라고 하는 여성 우바이 제가자도 누구 못지않게 돈이 많았나 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즐겨했고, 시집을 가서도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을 좋아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위사카라고 하는 여성 부호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장소를 이제 가서 법을 듣고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득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승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치렁치렁한 장식품이 혹시 법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차고 있던 정말로 값비싼 이 장식품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잘 한 군데 이렇게 감싸서 이제 하녀에게 주면서 부처님 가르침 법회가 끝날 때까지 네가 좀 맡아서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법회 장소 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승가에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이제 두루 살피게 됐죠. 그렇게 이제 법회가 끝나고 이제 승가에 뭐가 부족한 게 없는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나오는데 그 시녀에게 내가 아까 맡겼던 귀중품을 다오 하는데 그 시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집중을 해서 그런가 그 자리에 이렇게 놓고 왔다 그래요. 그 귀중품을. 물론 도둑은 맞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위사카가 혹시라도 이 스님들이 그것을 이제 손을 대거나 이제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거는 이제 승가에 보시하고 와라. 왜냐하면은 이제 불교 문화에서는 제가자들이 이제 이 스님 승가에 이렇게 공양 올린 것은 이제 한번 딱 손을 대면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녀가 이제 딱 가니까 이 안한존자가 이제 한 군데 이제 잘 치워놨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댔으니까 이제 보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가 다시 돌아와서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이게 보시가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사카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 귀중품이 승가에 이렇게 자신이 이제 기꺼이 보시를 하는데 그 귀중품을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처분하려면 번거로울 것이다. 차라리 내가 그 귀중품을 직접 팔아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귀중품을 받아와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그 귀중품을 다시금 사게 됩니다. 그만한 가치의 돈을 들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세존이시여,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귀중품을 제가 다시 샀습니다. 이 보시로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공양, 음식이나 옷이나 가사나 의약품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정사나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세존 부처님께서 승가가 머물 수 있는 정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자 위사카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신이 이제 이 귀중품을 팔았던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더 돈을 얹혀서 정사를 짓고 거기에 돈을 더 얹혀서 스님들께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음식 공양을 올리고 거기에 더 공양금을 더 내서 가사와 의약품을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 불교의 정사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정사로 손꼽히는 게 바로
동원정사, 녹자모 강당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많은 그 일화를 통해서 재밌는 정사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뭐 저희 오늘 정사 알아봤는데 26회 마무리였는데 예. 사찰의 기원이었던 정사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은 단순히 그냥 한국 불교에서는 오래된 이제 이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역사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일 이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마음을 닦는 곳이 사찰의 기능입니다. 사찰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번잡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사찰의 기능이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저 절이 있네? 산에 가면 절이 있네? 여기 가면 천년 된 절이 있네? 이렇게 사찰을 단순히 이제 문화의 공간, 역사의 공간으로 여겼던 우리 불린이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찰을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 사찰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고 배웠던 그 가르침을 토대로 번뇌의 마음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한번 사찰을 이해해 보는 것도 그렇게 인연을 맺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멋진 불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발언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